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한 번은 사회복지 그리고 심리를 공부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복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복탄력성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못 들어본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무엇을 회복탄력성이라 하는가 들어보았더니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겨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에서 잘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았더니 이 회복탄력성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어렵지만 좀 풀어보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크고 그리고 때로는 작고 또 때로는 다양한 역경이나 시련과 실패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식하였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힘, 그런데 어떤 힘이냐면 마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힘, 마음의 근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만 근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근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하면서 다시 뛰어오르는 힘, 회복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고 인생에 더 큰 도움을 얻게 하는 힘. 그리고 이 힘에는 보니까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회복 탄력성을 좀 잘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후천적으로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힘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강골로 튼튼하게 태어나서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이 별로 없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자라면서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워서 힘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근력도 어떤 사람은 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는데 둘 다 후천적으로 그것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회복 탄력성은 특별히 근래에 주목받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가면서 이번 달에 갖는 주제는 회복을 경험하라.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모든 인생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 어떨 때는 내려가는 순간이 있으면 어떨 때는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데 내려가는 길이 있을 때 반드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과 올라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인생의 굴곡 가운데 저 밑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밑에 내려갔다가도 반드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담고 또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의 긍정을 더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늘의 긍정을 더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3절 말씀, 우리가 이달에 날마다 읽으며 암송할 말씀이 되어지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시편 86편은 그 처음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 드리는 기도냐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4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가운데인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 가장 힘든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물질적으로 힘든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 어려움은 우리를 참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때로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이 물질이 없을 때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고, 때로는 그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물질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통해 받는 어려움, 그것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 받는 어려움,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같이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 받는 어려움은 내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르게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잘 참는 사람도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려움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은 있다가 없다가 또는 없어도 그냥 어떻게 참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 받는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시편 86편의 기자 다윗은 나의 환난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골짜기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골짜기로 내려간 상황이 아니라 저 깊은 골짜기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찬송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저 깊은 골짜기, 저 깊은 수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것이 울음과 슬픔과 주저앉아서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두 가지 힘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만든다면 울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 같은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깊은 골짜기 밑에 있는데 자기는 마치 정상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회복의 뜻은 전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저 골짜 깊은 곳에 있지만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자기의 마음은 예전에 있었던 저 높은 곳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결국 정상에 서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골짜기에 내려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의 그 인생의 끝은, 인생의 그 마지막은 그가 착하고 선하며 좋은 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생의 굴곡을 여러 번 지났지만, 아니 수도 없이 지났지만 결국 정상에서 그는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회복하고 끝냈습니다. 그 회복의 단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내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는데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여전히 골짜기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골짜기에 있지만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상에 올라갈 그 날을 미리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분명히 반드시 올리실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아주 중요한 걸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회복되고 튀어오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세 가지 힘이, 첫 번째는 자기 조절력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력이고, 세 번째는 긍정성입니다. 내가 저 밑에 골짜기에 있을 때 정상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힘에는 나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좋게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냐가 있다는 겁니다. 이 회복에 관한 힘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 긍정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긍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보고 품고 힘을 내는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인식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루느라고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어지는데, 부정적인 것들을 적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걸 크게 인식하는 사람은 이 감정에 쏟아낼 에너지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쏟게 되어져서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부정적인 걸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보려고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쏟기 때문에 더 쉽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긍정성을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를, 첫째는 자아 낙관성이요, 둘째는 생활 만족도요, 세 번째는 감사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성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잘 될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더 커지고, 그리고 생활 만족도, 살면서 있는 소소한 것들에 내가 만족하며 좋아하는 데에서 커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하는 데에서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저 골짜기 밑에 있는데 이 두 가지 힘든 것이 합쳐져서 정말 환난 날이 되었는데 골짜기 저 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조금 전에 심리학에서 이야기했던 그 회복 탄력성의 긍정성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긍정성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힘이 있어서 회복했지만 주님의 회복은 세상의 회복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회복은 회복이라는 것의 정의처럼 본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복이 된다고 해도 전에 있던 데까지 가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회복은 전에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것, 전에 90이었다면 90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95, 100까지 나아가는 회복을 이룹니다. 그냥 세상의 회복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회복이 더하여져서 전보다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인자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세상에서 긍정으로 이룰 수 있는 힘보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나를 더 회복시키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긍정을 더하는 겁니다. 세상의 긍정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긍정을 더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더욱더 놀랍고 더 높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깨어졌을 때 오늘 다윗처럼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긍정에 하늘의 긍정을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정으로 우리가 저 깊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 위 높은 곳 정상으로 올라가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회복을 기대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람도 이 회복의 기대가 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회복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죽고 나면 마치 마침표를 찍고 그 이후가 없는 것처럼 모든 회복과 소망이 사라진다. 우린 이렇게 느낍니다. 가끔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사람 중에 병이 들고 아파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 부탁의 이야기가 뚝 끊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병이 다 나았거나 또 하나는 그 병든 가족이 세상을 떠났거나.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없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숨이 붙어 있어도 우리가 죽음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절망이다. 절망이라는 것은 자기 상실, 나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절망이다. 반대로 말하면 절망은 곧 죽음과 같다. 철학적인 모든 설명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분명한 것은 절망하는 인생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레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흑인이면서 나이가 좀 든 인물이고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그 역을 연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노인입니다. 4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40년 동안에 감옥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였냐면 가석방 되어서 밖에 나와서 살다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내 자리는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 절망했던 그 순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서 40년 살았던 것보다 나와서 훨씬 더 편하게 살 텐데 왜 목숨을 끊으려고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감옥에 살 때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서 그 소망이 다 없어지니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마지막 소망을 하나 갖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주인공인 친구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 말했던 것, 그래도 내가 거기 한번 가보자, 조그만 소망이라도 걸어보자. 마지막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인공인 친구를 만나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을 이 레드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을 때는 우리 생명이 있지만,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절망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죽은 것과 같고, 그 속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절망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도 마치 죽음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수월이 등장합니다. 수월은 본래 땅 아래 장소를 말합니다. 땅 밑에 있는 장소. 그리고 오늘 시편 86편에는 수월이라고 그대로 적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수월을 우리말로 음부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월은 어디냐면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고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수월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회복의 기적은 우리를 이 수월에서도 건져 올리신다는 것.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본래 있던 곳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보면 낙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월에 들어가도, 죽음과 같은 곳에 있어도, 절망 속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본래 있던 곳으로, 낙원으로, 하늘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회복의 역사를 붙잡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회복을 전혀 기대하지 못할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올려주십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상황, 모든 것이 끝난 절망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여기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적을 끝까지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에서도 천국의 회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했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에 주목하는가에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천재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걸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갖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 그 문제만 붙잡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교훈을 새기기 어렵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꿈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가질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의 소망을 더하십시오. 하늘의 긍정을 더하십시오. 긍정이 우리가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긍정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긍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늘의 긍정, 그 하늘의 긍정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회복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이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장소인데 그 죽음을 대표하는 스올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과 같은 절망,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능히 그곳으로부터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보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이 말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보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주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늘의 긍정을 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음과 같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긍정을 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과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 올리실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골짝 저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를 끝까지 신뢰하며 하늘의 긍정을 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과 같은 절망에 다다랐을 때에도 주님은 능히 우리를 수월해서 건지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마다 새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